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스위스 추리에 슈타인 거리라는 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요. 이 노인은 바닥에서 뭔가를 줍더랍니다. 이를 유심하게 지켜보던 한 경찰이 그 노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줍고 계십니까?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면서 그 노인에게 경찰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경찰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안에 있던 것은 온통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작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노인이 바로 교육학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스승과 그리고 성직자와 그리고 아버지는 동등한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 사제들을 파더라고 하죠. 자, 우리도 옛말에 군사부 일치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스승을 믿고 그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쓴 팡세란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철학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른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11세기, 12세기의 교부 중에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나를 알기 위하여 믿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리고 알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몰랐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에 대한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려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9절을 보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대표인 가야바가 나옵니다. 가야바가 공회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는 뭔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시끄러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조용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민족을 영원토록 망하게 만든 것이 가야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십자가의 날을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았더라면 감히 그렇게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봄철에, 어느 봄철에 뒷동산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워싱턴이 그 동산에서 뛰어노는데 급하게 내려와서는 아버지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뒷동산 꽃밭에 꽃이 피었는데 꽃이 워싱턴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심겨져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심으셨나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심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심었을까요? 그래, 그게 아마 저절로 난 모양이다. 라고 하자 워싱턴이 반문합니다. 어떻게 심지 않는 것이 혼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듯이 말합니다. 아들아, 한 포기의 꽃도 저절로 날 수 없듯이 이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네, 아버지 오늘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생각을
불필요하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절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즉시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믿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그 진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돌보는 고아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300파운드의 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러한 말씀이 들리더라 합니다.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고아들에게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메아리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모금한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300파운드 돈을 놓고 마침 기도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갖다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뻐하며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펀전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 자기 책상 위에 300기니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기니라는 돈은 쓰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파운드보다 더 높은 단위가 기니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파운드의 이자를 덧붙여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헌신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지식의 홍수 시대라 부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지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보는 배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천재 아이작 뉴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은 해변에서 노는 이 소년과 같이 예쁜 조개 껍질을 들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뉴턴은 그의 노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렸고 나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던 그의 제자들이 그 뉴턴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뉴턴이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두 가지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 노년에 그 한 가지만을 알고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뉴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진정한 천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 천지가 다 변화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인 것과 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마시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꼭 또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에 그들의 비늘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스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서로 묻고 서로 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은 제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고 또 결론을 내렸던 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그 스승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종류의 직분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선지자, 다음으로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음으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이란 말은 사도행전 26장에 먼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던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명예롭지 못한 말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를 가리켜서 점차 신앙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언제나 답변을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어조로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입니다. 자, 우리는 그 어떠한 질문도 이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손님 접대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 사라도 없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없었던 그 시기에 아브라함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노인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먼 길을 온 사람임을 알고 그 노인을 이제 손님을 접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앉히고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라 하고 좀 멋지게 그리고 모처럼 한번 최선을 다해서
손님 접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식처럼 그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식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노인분이 벌써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얻어먹는 주제에 기도하는 동안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당장 누구 없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종들이 옵니다. 이놈을 잡아 끌어내라. 이 녀석은 하나님도 모를 뿐더러 기도하는 동안에 성급히 음식을 먹었다.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신앙도 없는 이런 나쁜 놈은 대접할 필요가 없다라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서 제가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을 제가 왜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놈아, 나는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100년 동안 기다렸단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황급하게 그 사람에게, 노인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주님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언제나 동일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모습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러한 상황,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경고하시다라는 말은 꾸짖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아직 꾸짖어서 알게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입니다. 자신이 왜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고난을 받고 난 죽은 다음에 내가 곧 살아날 것을,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선생님,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로마인들의 그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죽으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씀은 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입니다. 아멘. 중세 유명한 스승이었던 성 프란시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또 선생님을 보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인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악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고통 가운데 고민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병든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지. 그 하나님께서 날 보시고 난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나를 선택하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죄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으시고 베드로와 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아직 온전하지 않는 베드로를 찾으셨고 이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기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5절, 36절을 보면 다음처럼 기록됐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결국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역임을 받으셨고 그 이름이 실제로 온 세상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입니다. 하리라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와 내 말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윌리엄 팀 데일이라는 사람이 149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영어로 된 성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영국에서 그는 화형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영국은 흑암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성경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6월절이라 하는 이 단어, 영어로부터 온 것인데요. 패스오버. 이것도 그가 만들어낸 단어이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또 오래 참음, 롱 서퍼링, 그리고 우리가 늘 쓰는 단어, 뷰티풀, 아름다운, 이 모든 단어를 그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번역된, 그가 이렇게 성경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번역한 성경은 온 영국에 퍼지게 되었고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불로 태워지기도 하였고 인쇄를 못하도록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압박에도 그 성경이 퍼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전체란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에 근거한 영화입니다. 파리올림픽 400m 계주에서 올림픽을 받은 그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영웅이었는데 그가 올림픽을 끝나고 그가 집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받은 메달보다 더 큰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중국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보장된 출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그 앞에 놓여진 안정된 삶, 그리고 그 화려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일제강점기 시기였습니다. 그때 중국도 일본의 압제 아래 있던 시기에 그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을 섬겼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이 에릭 리틀을 스파이로 간주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나누었으며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릭 리틀은 42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하고 또 그는 찬양과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에릭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감옥 옆에 있는 땅에 작은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틀 여기에 잠들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웅 그에게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정확한 명칭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릭 리틀은 자기의 조국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기에도 이러한 영웅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 영웅은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시기가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 앞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세계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에 그 땅에 우리를 심겨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세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수시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